샬롬.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능력으로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거룩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6월 16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며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에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과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한 굳세 믿음 그리고 무엇이 신앙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성도를 향한 거룩한 삶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3절에서는 성도들을 향한 거룩한 삶의 권고를 보도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늘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임할 은혜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였때처럼 육신의 사욕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15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약된 삶으로부터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18절에서 1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20절에서 2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깨끗게 한 자들이며 그로 말미암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서는 성도들이 거듭나게 된 것이 썩어진 육체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며 그 말씀이 바로 성도들이 전에 들은 복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과 기대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즉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던 하나님,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다른 것을 더 깊이 또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기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생활에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는 곧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또 그가 진정 살아 계시는가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분인지에 대해서 감각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관심과 소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귀착되고 만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권력이나 또한 돈을 의지하고 만다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편으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 사망도 가두지 못했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서도 생명도 능력도 없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과연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라는 것은 전적인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하지 맙시다. 알고 있다라면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믿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과 돈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주님 바라보며 그분이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 땅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더 밝히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자극을 받아 유혹당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키고 썩어져가 허망한 것에 우리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23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특성이
우리의 거듭남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연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명히 하는 것이 되며, 이로 인해 우리는 더욱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무엇이실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살아있다라는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문에 쓰인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음속에 힘이 있어야 살아 움직인다는 것으로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말씀에 죽은 것이 붙으면 살아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논점의 차이는 있지만 이 단어가 갖는 공통된 핵심적 의미는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 우리 삶을 향해, 우리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특성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씀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말 중에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행했던 말, 자주 쓰는 말이 시대가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베스트셀러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책들, 지금 그 책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아니죠. 소위 잘 나갔던 사람들의 그 책들, 하지만 그의 부도덕함과 그의 거짓됨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또 상처를 받고 또 여전히 실망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하지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또 세상이 그것을 억압해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항상 있어 왔으며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불편한 것으로 만들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푸른 막은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거짓이라 말해도, 심지어 불태워 없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주는 생명으로 인하여 세상이 말씀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죽었던 영혼들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새 생명을 주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실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러한 이유로 그 구원 역시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혼은 풀의 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생명력은 상실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 생명 가운데 거합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붙들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나아갑니다. 영광의 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한 진리가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공동체를 지키시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과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